네, 할렐루야. 네, 다윗 공동체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한 명 한 명 얼굴을 다 기억하고 너무 당연히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매우 궁금합니다. 어, 굳이 다윗 공동체 이 자리가 비워지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주시기를 바래요. 네. 공동체 인원이 많든 적든 그리고 규모가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어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예. 뜬금없는 고백이죠. 네. 그리고 아주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 명 한 명 매주마다 따로 연락하지 않고 또 애써 어떻게 지내냐 묻지 않아도 한두 주만 안 보여도 많이 걱정하고 궁금해져요. 예. 어 뭐 이런 게 짝사랑이라 한다면 뭐 그렇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다윗 공동체 담당 교역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 지체들을 잘 되기를 소망하고 블레싱하는 건 너무 당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잘됨이 본인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되기를 정말 바래요. 음.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 중에도 잘 되는 분들 많죠.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저는 이 청년 세대, 20대, 30대, 40대 우리 청년 세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직업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에 굉장한 큰 기쁨과 자부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음. 저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절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위축되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는 참 희한하게 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큼 스스로 옛날에는 자뻑이라고 그랬는데요. 요즘엔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것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스스로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네.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뭐 저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일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자명해요.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누구와 비교하겠어요? 이 사람과 비교했다가 그 사람을 뛰어넘으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그 평가의 기준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나를 바라볼 때의 어떤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결코 세상이 주는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낙심할 수 없는 낙심되라고 해도 낙심되어지지 않는 그런 자부심이 생길 겁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재단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하여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미 여러분 기뻐해도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안에 이것이 믿음으로 취해지길 바라요. 하나님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건 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딱 하나예요.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할 만한 자격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그저 시간대로 오셨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오셨나요? 여기에 오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카운트다운 집회 때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그 장충체육관이 정말 꽉 채워질 정도로 그 규모에 좀 놀랐는데요. 정말 빈자리 없이 꽉 채워졌죠. 유기성 목사님 그러셨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가 어떻게 메꿔졌겠냐. 누가 억지로 끌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다 메꿔졌겠냐. 아니면 무슨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메꿔졌겠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나 감격이 있거나 없거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감각. 오늘 예배도요. 느낌적으로 별로 이전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었어.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었어. 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만큼은 아니지? 왜 그때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렸지? 네, 이것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를 감동으로 누리길 원해요. 감격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느낌이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또한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의 예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그래, 진리이다.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겠다 하면은요, 그것이 마음 안에 어떤 느낌, 어떤 감각적인 어떤 무엇이 없더라도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유치한 예이지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막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진리예요. 1 더하기 1은 2.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느냐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는요, 우리의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장소만 찾아다니게 돼요. 환상을 보고 싶어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기적과 환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초반에 7가지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쫙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변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져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뿐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해 봤는데요. 좀 절망적인 어떤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어떤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병이 좀 뭐랄까 아주 절망의 시간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중보를 요청했던 사람이 그것이 나은 이후에는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존재적으로는 다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기적을 보았다고, 내 느낌이 어떠했다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있을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주어져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말씀으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막 놀라운 어떤 내 심금을 울리고 눈물을 흘리고 막 심장을 뛰게 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이건 진리의 말씀이구나라고 믿고 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비단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늘 믿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는, 어느 때인가는 이게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물어본다면 진리죠.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지난주 설교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설교 제목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여러분, 혼자 있는 방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누구에게도 나누고 있지 않는 그런 마음 한구석에 어두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말씀에 있습니다. 네,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말씀에 없을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여러분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한 절 봐야겠다 라고도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하루에 한 절씩 꼭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물론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의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너무 자주 얘기해서 너무 잔소리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은 나의 지식을 끄집어내야 돼요. 믿음을 쓰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인지 아세요?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을 써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과 교제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그동안 하나님과의 동행한 것이 없으니까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지식들만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돼요. 어거지스럽죠. 너무 억지스럽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맞나 틀리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습관들을 계속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언젠가 믿음을 써야 할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했던 그 마음과 생각들이 거기에 투영될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공허함이나 허탈함이나 영적인 외로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 외로움 자체만을 즐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마음으로 빨리 에너지를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기력이라는 말은 기력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무기력이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무기력을 경험해 보신 분 알죠? 이름은 무기력인데 그 무기력이라는 아이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무릎을 펴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벌떡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네. 일어나십시오. 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원하세요.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 여기서부터 스타트.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여기 조금 모니터 조금 마이크 살짝 개인을 좀 주시면 소리가 너무 무거워서.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복음과 선교라는 주제로 저를 포함해서 4분의 강사님이 오십니다.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이미 다 공개가 돼버렸네요. 네. 선교에 관련해서 저는 이분들을 신뢰할 수 있어요. 네. 다른 부분도 신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선교에 관련해서는 이분들을 신뢰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허원희 목사님은 여전히 지금도 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목사님이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되기 전부터 훈련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여전히 북한 땅이 열리기를 꿈꾸시는 예비 선교사이십니다. 노태기 목사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5년 동안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초등부 담당하셨던 목사님인데 지금 선교 훈련 받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어요. 이제 올해 연말 정도에는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아마 선교사로 떠나실 예정인데 떠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붙잡았어요. 네. 가장 지금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선교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한 상태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부탁드렸습니다. 와주시기를. 아주 겸손하게 떨림으로 준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뜨거운 열정이 전달되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주는 저희 나고야 아울리치 팀 출정식이에요. 7월 31일 주일인데요. 그날은 이혜영 목사님 오셔서 성령과 함께 열방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까 대표 MC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나가는 선교사들은 우리 13명의 일본 아울리치 나고야 팀 13명의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들이죠. 하지만 가지 않는 사람들은 중보자로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아멘. 네, 중보자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후방에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전방의 그 군대가 사냐 못 사냐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선봉에 나아가서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 정말 잘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의 일이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의 대표 선수로 13명을 파송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3명의 우리 지체들에게 중보기도자 세우라고 했어요. 네. 한 사람당 3명씩 중보기도자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요청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청이 가면 거절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5박 6일 동안 준비하는 시간부터 현장에 가는 5박 6일 동안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팀을 위해 기도해 줄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13명이 다녀온 후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기도한 모든 사람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그래서 내가 비록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로 그 역할을 이 자리에서 했지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고야 팀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왔구나. 참 기쁘다. 기분 좋다. 이런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네, 나아가는 선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열심히 잘 준비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의 과정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복음과 선교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복음이 실제된 사람들에게 선교가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다음에 2고 2 다음이 3이듯이 복음 다음에는 선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내 주변 사람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에게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완전히 새로워졌고 이제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구나라는 이 소식을 우리 가족에게 전해야겠다.
내 친구에게 알려줘야겠다. 너도 새로워질 수 있어. 우리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어요. 라는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 라는 것이 복음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에게 사람이 갖게 되는 첫 번째 갈망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가려고 해요.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만 있던 나의 관심이 이제 주변, 우리나라, 그리고 나의 교회,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 그리고 열방에까지 나의 관심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 미치는 것을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오직 나에게만 온통 집중되어 있던 나의 생각과 사고가, 우리 교회는 왜 이 복음이 더 부흥되지 않지? 왜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복음의 기쁨을 더 누리지 못하고 있지? 왜 일본은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왜 열방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이런 생각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열방과 모든 영혼에까지 관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었을 때 그저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닌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별개이던 존재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으로 나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생각 아니겠어요?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이 좁아 터진 나의 생각, 제한적인 나의 사고의 틀 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으로까지 나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 당연히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이 실제된 사람의 관심은 이제 나의 주변, 다른 나라, 열방,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힘이죠. 진리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그런 힘을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요. 정말 잘 되길 바라요. 무엇으로요? 진리의 힘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잘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진리의 힘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든든한 무언가, 보물이 숨겨져 있는 사람처럼 내 안에 티를 내지 않아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간직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능력과 힘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늘 밝게 웃을 수밖에 없는 행복한 그런 사람들, 연합에 힘쓰고 부흥에 힘쓰고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더 확장되어서 일본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그들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축복은 남을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 되는 것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서서 남을 살리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딸이 놀이동산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이니 목사님이
몇 월 며칠 날 우리 다 같이 놀이동산에 가자라고 하면 그것이 한 달 뒤라,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달 뒤로 가면 놀이동산 그날 가자 하면 그날부터 이 딸아이는 기뻐 들떠서 놀이동산에 가는 날까지 온통 놀이동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많이 봤죠? 자기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에 한 달이나 남았는데 매일매일 그 한 달 동안 아빠 놀이동산 갈 거지? 아빠 우리 놀이동산 가는 거지?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놀이동산 갔어요? 못 갔어요. 놀이동산에 당일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하지만 그 아기는 아빠가 말씀하신 몇 월 며칠 날 놀이동산에 가자 라는 그 말을 그저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아빠는 믿을 수 있는 존재니까. 아빠는 나를 결코 한 번도 실망시킨 존재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아빠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날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아빠는 결코 나에게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그 딸을 아빠는 또 실망시키고 싶겠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무슨 엄청난 일이 생겨도 그 일을 해내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나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내어 너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고 너와 하나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너를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그 땅 가운데 다시 살게 할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이것이 너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그리고 나서 너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야. 고작 놀이동산 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약속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하셨을 때 그것을 취하여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소망이 되길 바라요. 불과 놀이동산 가는 것 때문에도 그 인생이 정말 기쁨과 행복에 넘쳤던 것처럼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이 약속이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이 한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 아이가 아빠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과연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빠 맨날 거짓말만 해. 우리 아빠는 갈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렇다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거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내가 그 약속 꼭 지켜야지.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야지. 그것이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아빠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어. 완전한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키셔서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라는 그 말을 믿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킨다. 사단 웃기지 마. 건들지 못하게 만들 거야.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너의 상상에 맡길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구원의 모습으로 또 나에게 뭔가 변화를 주는 모습으로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거잖아요. 당장 나타나지 않는, 당장 내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나의 모습.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복음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낭만과 좌절, 무기력,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아픔, 이것들에 대한 소유가, 그 소유자가 이제 내가 아니라,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이것이 넘겨졌고, 이것 또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두 이전에 나와 함께 사라졌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 사단은 이 믿음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끝없이 땅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바로 그 중력의 힘처럼. 여러분,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말 십자가에서 내가 새롭게 된 게 맞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느낌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리셋되고 생성되는 의심과 슬픔과 절망, 그리고 반복되는 죄들, 그리고 죄책감, 매일매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나에게 있는 이 무거운 영혼의 짐들, 아무도 모르는 내 영혼의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는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내가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토라, 모세오경이죠. 이걸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주 아기 때부터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꼭 이스라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길 바라요. 이스라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통곡의 벽에 가보면 그 근처에 그 토라를 가르쳐주는 학교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이제 학원이랄까? 서당 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애들이요, 그 히브리어로 된, 당연히 히브리어죠, 그 모세오경을 계속 외우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암송을 한두 구절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물 레위기 1장부터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외우는 거. 그 정도로 성경에 빠삭하게 만듭니다. 아주 빠삭하게 만들어요. 그 정도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활자로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도 권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해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시고 직장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지식 없이, 바르게 깨닫지 않고 그저 나의 생각, 나의 의대로만 열심히 하는 것은요,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는요, 허망과 허무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인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수요일하고 주일은 니네 교회 가? 월, 화, 목, 금, 토는 와서 배워. 걔네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수요일하고 주일까지 빠지면은 딱 티가 나잖아요.
수요일과 주일은 니네 교회가 그 월화 목금토는 나와서 배워라. 얼마나 열심히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모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자기 의와 오직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그 인생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 열심만 가지고 살 때에 빠지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아도취예요. 또 하나는 자포자기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백성인 것은 확실하죠. 스스로가 율법만 잘 지키면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철저하게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의 날선 말들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건 정말 믿는 것이 아니다.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었겠어요? 감당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내가 구원자인데 누가 그래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자기의와 자기 열심만 믿고 참된 구원의 길과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 스스로만 자기의만 채워가면서 열심으로 살다가요, 여러분, 한번 자기 열심에 실패하게 되면,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자포자기입니다.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늘이 나를 버렸어. 나는 저주받았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자기 열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기 열심의 쳇바퀴는요, 계속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 나의 열심으로 구원의 조건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에 과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어제도, 아니 교회 오기 바로 직전에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절망시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열심, 그리고 나의 의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빨리 버리는 것이 올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행동의 패턴들, 나의 생각의 습관들을 빨리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올바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첫 번째 일일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열심히 외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들을 지켜야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거룩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 우리 자체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나는 이것만 잘하면 돼. 그리고 나는 선택받았어.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 유대인들 이외의 이방인들은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지만 되지 않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자포자기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3장이 이제 로마서의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과 선교, 이것의 연관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성경 본문을 자막으로 좀 부탁드렸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한 대목인데, 자,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 당시에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복음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안다고 스스로 주장할 수 있었던 학력과 배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온전한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죠. 스스로는 몰랐겠지만. 그리고 정의감이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잘 알겠지만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을 지나가는 길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빛이 임하게 되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우연인 것처럼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자리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되게 재밌게 보았던 책의 제목이 있어요. 책이 아니라요. 책은 안 읽었어요. 제목만 봤어요. 책의 제목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준비된 우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요. 준비된 우연. 너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적합한 단어인 것 같은 거예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연처럼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가며 살았던 그 인생에 마치 우연처럼 한 지역을 예비하시고 또 한 명의 우연처럼 만나게 될 한 사람을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자, 복음과 선교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그 빛에 의해서 말에서 떨어진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그때까지는. 이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누구십니까? 라는 말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로 사울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다메섹에 예비해 두셨어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 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이 10절, 10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었던 사울. 그리하여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다메섹이라는 그 장소를 예비하셔서 다메섹을 지나가고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눈이 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눈먼 사울에게 3일의 시간을 줍니다. 조금 전에 읽은 데도 나와 있지만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그가 기도하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일의 눈먼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은 예수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줄 거다. 그리고 눈에 안수하니 눈이 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곧바로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더니 회당에 나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네. 복음과 선교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면, 복음에 직면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십자가를 직면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온 열방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고 싶으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한다라는 걸 말씀으로 전하고 싶으시겠죠.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우연처럼 보이는 두 가지를 예비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다메섹 그리고 아나니아.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바로 그 장소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누군가 메신저를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는 없었죠. 하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나고야 가는 우리 아우리치 팀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고야 현장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메섹일 줄 누가 알겠어요? 그 자리에서 누군가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그 자리가 바로 그 직장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가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그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러이렇게 됐네가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안에 그 장소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숨겨져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일본 나고야, 왜 일본 나고야 갑니까?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수많은 나라가 있고 일본 안에도 수없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하필 나고야죠? 사울에게는 왜 하필 다메섹이었을까? 저는 이 사울을 바울로 변하게 했던 바로 그 다메섹이라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서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어서 빨리 오기를. 사울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요,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야 하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또 쏟아야 합니다. 방향 설정이 중요해요. 그는 그의 능력과 스펙상 엄청나게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은 이후에 그 이전의 삶은요,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이 될 때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무엇이 바뀐 거죠? 태도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태도가 바뀝니다. 복음을 직면하고 복음이 실제가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능력으로 사는 거다. 천부적인 재능으로 사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로 나의 인생은 사는 거다. 나의 인생은 나의 재물,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아니요. 여러분 인생은 태도로 사는 것이에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못했는가는 무엇으로 결정됐는가? 바로 그 사람의 태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사람의 태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 위에 기름 부어진 그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온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예배했던 예배자로 추앙받고 있어요. 태도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위대한 리더로 쓰십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건들이 있나요? 재능이 있어요? 학벌이 있습니까? 든든한 배경이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아니요. 태도가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재능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을 것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을 거예요. 제발 좀 같이 저를 써달라고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태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사도 바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어요. 대단한 가문에 든든한 배경도 있었어요. 많이 배웠으니까 당연히 학식도 출중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태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 올바른 태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배경들과 스펙들을 다 뒤로하고 딱 한 가지 사울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사울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복음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을 잠시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어요. 잠시 내가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태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면 인생은 달라져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사울, 그는 자신이 똑똑하게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의 영혼은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은 빛과 어둠입니다. 사울은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의 영혼의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사도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빛 때문에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정도예요. 그 시간이 정오였기 때문에 한낮이었는데 태양이 얼마나 밝은 빛을 내리쬐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빛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꼬꾸라지고 말았죠. 여러분, 그저 나보다 조금 우월한 존재, 나보다 나이도 많고 뭐 돈도 많고 능력도 뛰어나고 힘도 세고 그 정도 우월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감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떤 존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면요, 우리는 그냥 말을 잃게 돼요. 그리고 겨우 내뱉는 한마디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존재적 그 중압감, 그 존재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영화로움에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나를 돕는 존재,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나타나서 도와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정도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영원토록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존재로 마주하는 시간이 꼭 오시길 바라요. 사울처럼 바울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빛으로 만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네, 한 번에. 그런데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 절대자 앞에 섰을 때,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서서 나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때, 그래서 비로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권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들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의 배경과 능력은 오히려 독이 되었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도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요,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저 주는 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로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틀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이유, 일방적인 선택,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쓸만하시니까 쓰셨겠지,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쓰셨겠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다윗 역시 대단한 은혜의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그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면 그의 인생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자리,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만남의 기회가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은 때와 장소, 사람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복음과 선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복음, 예배, 선교는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직면했어요. 내가 그 복음이 너무 기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배에 대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요, 예배가 없는 자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예배가 없는 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교예요. 선교는 우리가 돈을 들고 가서, 재능과 능력을 들고 가지고 가서 거기서 베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전도, 이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의 아주 본질적인 개념은 예배가 없는 자리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교적 부르심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라요. 자, 먼저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가 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내가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이 기쁨의 예배의 자리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자리에 관심과 나의 생각이 기울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배가 없는 자리로 찾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에 있지만, 그 가운데 마치 경유지처럼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복음과 예배와 선교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실제되기를, 그리고 예배가 훈련되기를, 그래서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교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나? 복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복음의 존재로
복음을 대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선교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만나는 자들로 시작해서 그리고 그것이 예배로 연결되어 예배를 세우는 자리에 설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일본의 나고야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그곳에 가서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사도 바울의 다메섹과 같은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에요.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때에 맞게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나고야 아울리치 가는 모든 분들, 사울의 다메섹이 바로 일본 나고야가 되길 원해요. 일본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가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어,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어떤 능력과 재능을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 정말 예배함으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예배와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나고야 아울리치를 가지 않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다메섹이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옮길 수 있는 어떤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반드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